돌립니다. 이 은혜로운 찬송 음악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게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마지막의 말들을 남기고 싶으실까요?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진심의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영혼을 살려내는 축복의 말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2024년 연말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은혜예요. 어떤 이는 2024년도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오늘을 맞이하기를 정말로 사모하였을 텐데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무안공항에 정말 큰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새해를 또 허락하고 계십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등불, 생명의 등불을 환하게 비추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향한 인생의 로드맵을 그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손에 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오늘 이 순간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송년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 되시고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는 은혜의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의 인생 말년에 다윗이 진심으로 토로하고 있는 마지막 인생의 고백, 마지막 노래입니다. 다윗의 진솔한 인생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선지자적 예언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생 역전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뒤집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 겨울철이 되면은 이 호떡을 즐겨 먹게 됩니다. 그래서 포장마차에 가서 호떡을 살 때 아주머니들께서 호떡을 정말로 맛있게 구워내시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호떡이 노릇노릇 익을 때 주걱을 밑에 탁 넣어서 탁 뒤집어 주십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주의 친백성들이 그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서 뒤집어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에 뒤집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지 못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뒤집기 위하여서 그 권능의 손을 그 인생 밑에 지금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뒤집어지고 있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뒤집어진 그 어느 날 문영혼들 앞에서 그 문영혼들이 질문할 때에 임자는 그 인생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잘된 삶이 되었는가 이렇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잘남이 아니고 나의 생명의 군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뒤집어 주셔서 이렇게 복된 삶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주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언약을 받은 이 복되고 존귀한 삶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목동의 인생살이가 왕의 인생살이가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정말로 복되고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그 많은 군왕들 가운데 다윗처럼 인생의 역전의 대명사가 된 사람 누구 있겠어요? 그 많은 왕들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왕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또한 다윗이 입었던 이 은혜를 함께 받고 함께 누리고 함께 흘러보내는 복된 삶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역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2025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좀 뒤집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좀 뒤집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인생을 좀 뒤집어 주시옵소서. 그 인생 역전의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말하지 아니하여도, 내 속을 털어놓지 아니하여도 눈빛만 봐도 그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저 멀리서도 내 생각을 읽어주는 사람,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 하면 어하고 척척 통하는 사람들, 손발이 척척 맞는 사람들, 얼마나 귀하고 존귀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마음이 평안해져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는 마음이 통하겠구나, 누군가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겠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겠구나. 통하는 삶은 정말로 존귀하고 숭고한 삶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아내셨을까요? 2024년도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그 은혜의 여정을 걸어오셨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윗을 통하여서 선포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과 통하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불통하는 삶인가에 따라서 인생의 열매가 다르고 믿음의 열매가 다릅니다. 하나님과 불통하였던 사울 왕의 인생과 자녀들과 사울의 집안은 어떻게 되었던가요?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통하였던 다윗의 인생과 다윗의 집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말씀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다윗이 고백하는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었다라는 고백일까요? 다윗의 인생과 다윗의 집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이 되고 어떠한 집이 되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에 다윗이 거룩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지나가버린 세월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다가오는 2025년도에 다윗의 이 거룩한 믿음처럼 나의 삶도, 나의 자녀들도, 나의 집안도 이와 같은 삶이 되리라. 그 거룩한 고백을 하면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이 고백이 성도님들의 인생의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다스린 자의 삶으로 높이 세워진 자의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군왕들 가운데 이상적인 통치자의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상 속에 희망을 주는 삶으로 만드셨어요. 4절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은 정말로 표현력이 좋은 사람이구나, 다윗은 정말로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이 거룩한 고백을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손주들에게, 그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고 역사의 길을 걸었던 지인들에게 이 고백을 하였겠구나.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아냈습니까? 따스한 아침 햇살과 같은 삶을 살아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아침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땅에 쏘는 파릇파릇한 새싹과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떠오르는 태양처럼 희망과 소망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이 성도님들의 복이 되고 후대들의 복이 되고 그 집안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거룩한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용맹함과 담대함으로 다윗의 목을 베는 용장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다윗의 나이라면 17세에서 20세 나이예요. 그러니 다윗이란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합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장수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골리앗 앞에 섰어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세상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섰던 것처럼 그렇게 서서 그 문제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음의 화신이 된 사울의 집요한 추격에서 벗어났습니다. 사울 왕의 마음이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불타올랐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집요한 추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숨을 보존하는 구사의 일생의 삶이 되었어요. 죽음이 코앞까지 이르는 인생길입니다. 앞에 있는 최 목사도 2024년 인생길 걸어가면서 경험해 봤잖아요.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미를 통하여서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왕을 통하여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미친 척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서 다윗과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아둘람 굴의 400명의 용장들을 통하여서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죽음과 사망의 칼끝이 코앞까지 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무탈하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아내신다면, 그 통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던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역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외적인 조건들 때로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집이 있어야 되고,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좋은 옷이 있고, 좋은 음식이 있고, 좋은 집안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고, 이런 외적인 조건들은 없는 것보다 때로는 있는 것이 낫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넉넉하다 하더라도, 그 통장의 잔고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통장의 잔고가 얼만큼 있으면 정말로 행복한 삶이 될까요? 이런 외적인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한 내적 자아상을 확립하지 못한다면 불행한 삶의 자리로 추락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들, 그들은 진정 행복할까요? 그들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행복하기보다는 더 많이 불행한 것 같아요. 천석구는 천가지, 만석구는 만가지 염려와 걱정을 한다고. 다윗은 한평생 살아오면서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겠습니까? 1절 말씀을 공고히 묵상하면 다윗은 세 가지 자아상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고 인생길을 걸어오셨을까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이 거룩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나는 그 누구보다 많은 부를 소유하였고 많은 권력을 지었고 많은 향락을 누렸고, 그런 고백을 하였더라면 다윗의 후대들이, 다윗의 뒤를 따라가는 군왕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 다윗은 정말로 거룩한 고백을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시대의 영웅의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한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선지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기름을 그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다윗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특별한 은사와 재능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불렀던 그 시대의 가수입니다. 작사도 잘하고 작곡도 잘하고 악기 연주는 정말로 잘하고, 노래는 또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춤은 또 얼마나 잘 추는지 몰라요. 그 아랫도리가 흘러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정말로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음악에 능통하였던 만능 음악가였어요. 우리 후대들 가운데서도 이런 자녀들이 많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재능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노래를 잘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광야에서도 성전에서도 왕궁에서도 그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이 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다윗이 수금을 탔습니다. 악령이 들었던 이 사울은 정말로 힘든 인생길을 걸어갔어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이 사울을 괴롭혔던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내적 자아가 상쾌해지고 낫는 역사함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은 시를 짓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얼마나 시를 잘 지었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시편의 말씀을 떠들러 보니까 여기도 다윗의 시, 저기도 다윗의 시, 그 표제어가 정말로 많이 있어요. 시편의 1편 말씀과 시편 23편의 말씀은 주를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탁월한 시입니다. 시편 1편에서 다윗이 이런 시를 지었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삶을 살다 오셨을까요? 2024년도 복 있는 사람으로서 서 계셨을까요? 23편에서 다윗이 이 거룩한 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죽음이, 사망의 칼이 코끝까지 왔을 때, 코앞에까지 왔을 때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절망감과 좌절감이 들었을 때에 나를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였어요. 정말로 그 영혼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광야에서 또 굴 속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오늘 송년회에 오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2024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떤 이는 정말로 노래를 잘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성대가 세워지기 전에 기회가 닿을 때마다 목청껏 찬양하는 은혜의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는 정말로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이 있어요. 정말로 손이 떨려서
붓을 잡지 못하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영감을 따라서 그림을 잘 그려서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정말로 돈을 잘 버는 재능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어디에 돈이 모여 있는가, 정말 그 지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를 따라서 이 자본주의 시대 때 이왕지사 돈을 벌 거면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돕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같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정말 음식을 잘하는 재능이 있어요. 뚜닥뚜닥하면 된장찌개를 끓여내고, 또 비빔밥을 만들어내고, 또 전을 부쳐내고, 또 닭볶음을 하고. 우리 영적 공동체의 복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주변에 가시면은 정말로 마르다의 그 마음처럼 마리아의 사랑으로 음식을 뚝딱뚝 만들어내는 사랑 많은 영적 어머니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영적 공동체가 코로나 3년을 이겨내고 오늘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정말로 글을 잘 쓰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 펜을 들고 글을 써내려가면 명필이에요, 명필. 그래서 저는 올해 정말로 작가 한강이 여수사랑이라는 또 이 청춘의 때 소설을 짓고 만들고 또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정말로 이 한강이라는 작가를 잘 몰랐는데 올해 그 작가의 책을 다 사고 기도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후대들 가운데서도 노벨 문학상을 타는 후대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복이 아멘하신 성도님들의 후대들의 복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영적 은사도 다양합니다. 어떤 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있고, 섬기는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고, 구제하는 은사가 있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하여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한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온 2025년도에도 그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나오나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종말설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주인이 맡긴 돈을 2배로 불렸어요.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1달란트는 정말로 큰 돈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이를 본 주인이 이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을 동일하게 칭찬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그 주인의 심정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주인이 보기에는 이 5달란트 엄청난 큰 액수의 돈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보기에는 적은 일이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어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셨습니다. 관계도 주셨어요. 세상적인 이런저런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무엇 하셨을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로 지극히 적은 일이에요. 충성을 다했던 이 종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에다가 묻어두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주인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주인은 1달란트 받았던 종을 책망하였습니다. 뭐라고 책망하였던가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거기에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받아 풍족하게 되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셨을까요? 착하고 충성을 다하는 종의 삶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온 2025년도 어떤 삶이 되기를 희망하고 계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1000명을 넘는 많은 이들의 임종을 목격한 의사가 있습니다. 호스피스 전문의 오츠 슈이치라는 의사입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이 1000명에 넘는 이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책을 한 권 지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랍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어떤 후회를 하는가에 대하여서 25가지 후회를 한다고 해요.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도 인생을 마감할 때 어떤 후회를 혹 하고 계실까요? 잘 들어보시고 내 인생길이 끝나기 전에 이것은 내가 좀 후회하는 일이었구나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2025년도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후회하지 않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 하고 계실까요? 그 말을 가지고 누군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소망을 주는 어느 생활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말을 가지고 누군가의 속을 후벼 파요, 뒤집어 버려요. 그런 어느 생활을 하셨을까요? 이제 두 번째부터는 설명하지 않냐고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더라면, 결혼했더라면, 자식이 있었더라면, 자식을 혼인시켰더라면,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제가 여기서는 좀 설명 좀 해야 되겠습니다. 2024년도 구름 과자가 너무 맛있어서 5개 드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해가 지나고 2025년도에는 5개 피가 4개 피로 줄어들고 3가 피로 줄어드는 은혜와 역사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담배 핀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해서 줄여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이 건강할 때 마지막 의사를 밝혔더라면, 치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마지막 신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졌더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2024년도 인생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했더라면 정말 맛없는 아멘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2025년도에는 이런 후회의 맛없는 아멘을 끓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맛있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라면을 많이 끓여 드시는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25가지 후회의 목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겠구나. 어떤 것은 마음이 있고 말로 표현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들입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고맙소. 덕분에 행복하네. 할렐루야. 그때 내가 이 고백을 못했던가. 오늘 예배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은 2024년도를 살아오시면서 무엇이 후회스러우셨을까요? 후회되는 일들이 있고 대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뒤늦은 후회는 없다고 합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관계를 주시고 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전원 은혜를 주셨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이 있다면 그 깨달음을 따라서 행하고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2025년도에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과 통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자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성령의 축복의 통로다. 이런 내적인 자아상을 건강하게 회복할 때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다윗처럼 복된 삶, 다윗처럼 축복을 흘러보낸 삶, 다윗의 가문처럼 복된 가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2024년 첫날부터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윗의 삶을 존귀한 삶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광의 영가족 예수 가족들의 삶도 존귀한 삶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하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우리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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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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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목소리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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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성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고 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다윗의 인생을 뒤집어 주시고 역전하게 하셨던 목자의 인생에서, 왕의 인생에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광의 모든 모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룩한 비 영적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